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9월 초부터 우리가 이제 길거리에 다니면요, 참 우리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학기가 이제 오픈했습니다. 새 학년 올라가기도 하고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엄마들은 도시락 싸기에 바빠지고 또 라이드로 분주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지는 9월을 맞이했습니다. 모두 새로운 또 출발을 감당해야 하는 반면에 또 이제 그 속에서 학업과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그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지혜도 더해 주시는 축복도 허락해 주시길 기도할 뿐입니다. 비단 다음 세대들뿐 아니라 우리들 역시 더운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 가을을 바라보는 하반기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정말로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축복하며 기도하는 중이에요. 그리스도를 향한 궁극적인 도우심이 되며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말씀을 다시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시편 18편은 일평생 사울의 손에 쫓김을 당했던 다윗이 마침내 사울의 핍박에서 구원받은 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은 시입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윗이 일평생 동안 깨달은 바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았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역시 다윗과 같은 이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본문의 이제 다윗의 고백을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세상에는 의지할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건강, 권력, 환경 등등 전혀 의지할 만한 것이 안 되고 가변적이고 불안전합니다. 여러분 방학 동안에 이제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들어보면요, 몇 년에 한 번씩 이제 한국 갈 때마다 점점 날씨가 더워진다고 합니다. 이제는 동남아 날씨처럼 스키가 더욱더 많다고 하다고 합니다. 이 기후 온난화가 비단 이제 한국뿐 아니라 이 밴쿠버에도 점차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삶에서 보여주는 환경도 변화가 점차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2020년 초부터 시작된 코비드 상황 속에서요, 권력자나 돈 많은 이들도 그 전염 바이러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음을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봐왔습니다. 그만큼 어느 곳이라도 안전한 곳이 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비단 건강뿐 아니라 지금 현재 경제적인 상황도 관세 여파가 있으며 이민 스테이터스 상황도 변동이 많은 상황을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온 세상 속에서 재난뿐 아니라 사람들이나 어떤 시스템으로부터 안전함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시편 18편 말씀을 고백한 다윗은 사울왕을 피해서 일평생 도망 다녔지만 동굴에서나 사람의 집에서나 사울은 금방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이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며 주님의 귓가에 들리사 그를 구원해 주신 건 누구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이요, 세상에서 믿고 의지할 굳건한 안전함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환난의 높고 낮음이 다를 뿐이지 한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정작 누가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놀라우신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제 신방 갔던 어느 성도님은요,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던 그 이삭 스토리처럼 기꺼이 우물을 파면 메꾸고 또 다른 우물을 파듯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손해보는 장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저 가게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너희는 왜 이렇게 파냐고 항의하니까 안 해줄 수가 없어서 더 저렴하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믿지는 장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여기 앉아 계신 어느 누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싶겠습니까? 여기 비즈니스를 하려면은 외국인들 속에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코비드를 만났을 때 저 가게는 이렇게 팔고 있는데 하던 그 가게는 계속 비싸게 물품을 팔고 하니까 오히려 그 가게를 멀리하고 결국 자기네 가게로 이제 다 몰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젓듯이 열심히 빠진 물품들도 잘 챙기려고 하니까 그 소문이 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성도님 가게가 더 잘 되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겠습니까?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뿐더러 망하지 않게 지켜주시는 유일한 분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곳에 산다고 할지라도, 어느 포지션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할 대상은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심을 분명히 깨달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김을 받고 산 다윗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9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모두 공통점이 있는데 안전함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9가지 단어를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를 잘 주변에게 전파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9가지 단어 다 찾으셨습니까? 예,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알고 계셨다면 다시금 내 마음판에 새기겠다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의 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자,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하나님은 이만큼 안전하시고 의지할 만한 존귀하신 그러한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다윗의 말씀을 봤으면요, 이제 이 말씀과 연계해서 신약의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은 또한 신약 에베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연상하게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316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힘의 능력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마귀스탄의 악한 공격이요, 늘 득실거려요. 늘 내가 그리스도를 살려고 하지만은 그걸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늘 득실거립니다. 그런 득실거린 거에서 나를 지킬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요, 보여진 것만 전부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요, 믿음의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낙심시키고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멸류관을 못 받게 하도록 방해하는 마귀의 스탄의 꾀임이 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씨름은요, 보여지는 육신을 상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혈의 관계로 이어오는 끈끈한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도요,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가족 내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속에서 이제 분주한 이민 삶을 지나오면서요, 때론 가정 내에 골이 깊어질 때도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떨어져 있던지 같이 밴쿠버에 지낸다 할지라도, 그런데 그때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내가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불같이 화를 냈을까? 다 지나면 쓸데없는 것인데 아마 자녀들도 그럴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그렇게 화를 냈을까? 다 지나면 쓸데없는 것인데, 비단 가정뿐 아니라 속회와 선교회, 기관 등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때로는 인생사 어떤 일에 대해서 막 해코지를 당하고 분노가 나고 막 수치스럽고 뭐 여러 마음이 들지라도요, 늘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인간 너머로 나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마귀의 게임이야. 넘어가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겨내자.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나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은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그 신뢰를 막 넘어뜨리려는 그 악의 영들의 공격임을 잊지 마시고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뿐 아니라 교회에서 섬김 속에, 삶의 일터와 생활 속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갈수록 서로가 믿음의 권면을 하며 아낌없는 사랑의 격려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마지막 세대예요. 늘 때가 악합니다.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후 온난화 속에요,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요, 그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류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환경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바닷가에 쌓이더니 어느새 내 벌써 몸에 들어와 있어요. 늘어나는 세계 인구 속에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 시대가 다가옵니다. 인공지능 AI요, 벌써 삶의 곳곳에서 포함되면서 새로운 직업군이 형성되고 있고 없어지는 것도 많아집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그 세상 속에서 우리 앞길을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지금의 시대도 만만치 않고 그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메고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포함되는 것을 하나씩 하나님께 받아가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최종적인 결론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9가지 중에요, 나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가 시시때때로 찾아오는 그 악한 상황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의 성장에 따라서 당연히 믿음의 방패가 달라지겠죠. 진리 허리띠와 의의 호신경과 다 악한 것부터 막아주는 방패의 종류입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니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다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다윗이 고백한 구원의 뿔은 구원의 투구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나의 머리, 즉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멀리서부터 오는 것도 부정적인 것도 막아줍니다. 여러분, 환난할 때요, 우리 스스로 비관하고 목숨을 끊는 것 같이 가는 그 어리석은 행동도 막아줍니다. 남을 해치고 싶은 마음도 막아줍니다.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의 머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생각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구원의 투구가 없으면 늘 마귀의 속삭임에 휘둘려서 정신없이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리저리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셔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고백한 나의 힘, 나의 하나님은 성령의 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정한 나의 힘이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진정한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을 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도하면서 하늘의 은혜 속에서 허락이 돼야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안정과 유익만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깨어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 자녀 손주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받고, 에베소 6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그거 다 받는 게요, 성도님이 구하는 거예요. 자녀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이처럼 믿음의 좋은 군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시는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며 능력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세상의 안정성을 찾지만 오직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떤 사람을 구원시키려고 작정시키면요, 먼저 그 대상을 어떻게 만드냐?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면요, 죄인된 인간은 여러 죄 중에서 그 교만함의 죄가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꺾이려면요, 인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고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선악과 사건,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느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호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래서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같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봤을 때도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마귀의 게임이라 하지만요, 5절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는 문구를 묵상해 보시면서요,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교만한 것이 있구나. 그러니까 죄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 높아지려는, 하느님과 같이 되려는 그게 이미 있구나.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겸손해져야만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다 하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하려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무엘상 2장 7절에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도다 라고 그 모든 경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겸손하다 표현을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겸손, 여기 모르신 분 없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 때론 연기도 할 수 있고 가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날씬할 때는 연기가 되었지만 제가 더 교만했죠. 지금은 넉넉한 얼굴이 다 드러납니다. 그냥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 15절 말씀 보면요, 두 명의 평범한 인물이 나와요. 누굽니까? 십부라와 부하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이를 받는 산파예요. 평범합니다. 근데 이들도 역시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점점 번성해가는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하고자 가장 최고의 권력인 애굽 왕이 이들에게 히브리 민족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에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보면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들 살린지라. 너무 그냥 말씀이 쉬우니까 지나가는데 그냥 목숨을 내건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최고 권력왕이 애굽의 절대 권력 바로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21절 말씀 보시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그 산파의 가정에 내리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달란트, 능력, 집안 환경, 우리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여기 이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먼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며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이들만이 예수님의 은혜를 아주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 경외함을 사랑하는 온 가족과 주변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 성도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출발 속에서 또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전능하신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 나를 그 구렁텅이에서 건져내신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정말 단단한 바위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그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그 산성이시로다.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저 사람이 아니라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매일매일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님께 고백하며 악한 영에서 온 가족에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의 귓가에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얼마나 바쁩니까? 저는 7남성의 남자분들 나오시고 놀랬습니다. 열의 엿이 다 나온 것 같은데요, 맞으십니까? 예, 한 분쯤 열애할 수 있습니다. 바쁘시니까. 그런데요, 정말 귀한 발걸음 나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메고 나의 힘이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전 나오신 모든 이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동일한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